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신앙의 큰 동력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의미, 또 목적, 또 힘과 모든 원동력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특별히 아무 생각 없다면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새롭고 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웅장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존의 실존의 방식, 삶의 방식을 우리 매우 익숙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실존의 방식, 삶의 양식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집과 옷, 우리가 집에서 살고 옷을 입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벗은 자와 덧 입은 자라고 하는 두 가지 옷과 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집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앞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가로를 묶어보시고, 또 뒤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가로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명한 대조입니다. 앞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특별히 여기서 장막집 동그라미 보시고 어떤 텐트와 같은 그런 장막의 거주지로서 우리들의 육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펼쳐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생활은 지상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 생활의 어떤 덧없는 그런 생활을 잘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든 여정은 우리 땅을 살아가는 지상에서의 신자의 삶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면서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꺽쇠로 묶어보시죠. 네,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제한된 육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에 제한된 어떤 포기하고 또 체념하는 어떤 삶이 수반되는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이겠지만,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지금 요한복음으로 따른다면 14장 2절과 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앞에 있었던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리켰다면, 지금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의 죽음 이후 얻게 되어질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얻게 되어질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지금 이곳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는 개념으로 대조시킨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또 되겠죠.
지금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이러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때 손으로 짓지 않은 또 다른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어좌가 있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바울의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짐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덧입혀진 것으로 묘사했을 때 그것은 정확하게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또 독창적인 자신의 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결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성찰이요 또 깨달음이요 또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신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환난과 죽음 앞에서 절대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정확하게 성도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깨닫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것이 더 강력하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실수하고 매일 불완전하고 우리 내 말이 됐든 생각이 됐든 관계가 됐든 다 속수무책이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그래서 나를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사도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밀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오늘도 선포한다면 이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신비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지금 바울의 단어 표현 자체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영원한 집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은 현저하게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다, 아까 무너지다라는 것을 꺽쇠를 묶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있다, 있는에도 꺽쇠를 묶고 별표를 한 3개, 4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압니다. 시제상으로는 그게 맞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압니다. 이것이 맞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음을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로 확신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백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마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나요? 불신의 반응이었나요? 네, 이것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했습니다. 어쩜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대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굉장히 신앙심 깊어 보이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또 칭찬을 얻을 만한 표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정해 주시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다시 교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가 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제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믿느냐라고 이 교정은 현재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영생의 실제, 영생에 대한 강력한 현재성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실 정도라면 너무 귀할 텐데,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를 교정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미래형으로 머물러 있을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당장 끌어와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몸에 온 혈류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이 명백한 실제가 오늘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물론이요,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미래만이 아닌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확신이 어떤 신비, 어떤 능력까지 불러일으키냐면요, 이제 2절 이하로부터 아주 웅장한 말씀이 계속 막 여기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덧입다라는 것은 스스로 입다라는 것이요, 또 현재의 육신 위에 덮여 입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현재 것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좀 부분적으로 좀 훼손하거나 좀 실수했으면 다 버리고 싶죠. 다시 새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그 새롭다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새로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망쳤고 구겨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시 펴시는 분이시지 다 쓸모없다라고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지구도요, 이렇게 너무 오염돼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쓰레기 천국이고 도대체가 지구 온난화에 빙하는 다 녹아버리고 네, 이런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지구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시키시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가로를 묶어보시고 뒤에 있는 이 장막집에서 또 가로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장막의 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 좀 들려져서 탄식하다 물결을 그어보시고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이 탄식은 절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긴장이요 경건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글에서 탄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절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탄식하다라는 말을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너무 그렇게 옳지 않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것은 정말 선한 긴장, 경건한 갈등, 창조적인 새로운 힘으로서의 분연한 자신의 어떤 실제 삶 속에서의 제자도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가 또 어떤 그런 경건한 갈등의 삶이 이후로 펼쳐지는지 계속 한번 보시죠.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 장막을 벗다라고 했을 때 이 벗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무너짐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런 죽음 이후에 맞게 되어질 신자의 영적인 실존,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해서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벗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게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15일 오늘 새벽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장막을 벗을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사람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하고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아까 마르다처럼 장차 그럴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머물고 있다면, 아까 또 교정되었죠. 그런 장차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은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은 이렇게 한숨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실존의 모습으로서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굉장히 경건한 그런 갈등으로서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부활의 신앙의 미래형이 어떻게 현재 속에서 능력으로 바라고 있는지가 이하의 구절 속에서 우리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그것은,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막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 괴로워서 빨리 그냥 지상에서의 삶을 이제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장막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지려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유사한 것 같아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양식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 소망되어져서 빨리 이 땅의 삶을 그냥 청산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삶과, 지금 여기에서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부활을 강렬히 소망하는 이 부활의 신앙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유사한 것 같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거대한 차이를 불러내고 있지요.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뒤에 있는 하나의 명제가 오늘 우리가 암기하고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꺽쇠를 묶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불도장처럼 그렇게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확신을 갖고 또 이 선포를 갖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득세하고 있는 수많은 죽을 것들이, 수많은 죽음의 영들이, 죽음의 흔적들이, 죽음의 손길과 그림자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터전에 이렇게 작용하고 드리워질 때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생명에게 삼켜지리라 라는 놀라운 생명의 선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정말 너무 힘겨운 삶, 주님 빨리 나 주님의 천국 가고 싶어요. 아까 마르다와 같이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나아가서는 파괴적입니다.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타락한 세속의 삶을 하루에 빨리 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천국에 가려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서 지금 이 육체에 덧입혀져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켜내는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삶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라고 했던 그 현재형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혹시 바울은 신념이 강한 사람 아닌가? 자기 확신과 자기 주문이 뚜렷한 사람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의 근거요, 5절이 우리 이 모든 것들의 가능성이요, 신학적인 아주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5절의 말씀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딱 중간절에 5절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2절은 박스를 두르시고 오늘 마음속에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전체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려 한다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의지하지.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것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고 아까 얘기한 거 탄식하고 한숨 푹푹 쉬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성경은 지금 나를, 너 자신이 대단하게 좀 신앙적 우등생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다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성령이라는 보증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어렵다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증금 많이 좀 내고 계실 텐데, 네, 보증금 그거 어디입니다. 아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지불하고서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재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현재로 가져다 쓰는 것. 아까 현재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눈부신 신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내어주시는 성령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미래를 당장 가져다서 현재에 호령하면서 사용하시고 선포하면서 그 삶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미래에 있는 그 완전함, 미래에 있는 그 신실함, 미래에 있는 그 영원함, 미래에 있는 그 죽음마저 생명으로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능력을 오늘 당장 내 것으로 취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보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별한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꼭 적용해야겠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네, 동그라미 진하게 보시죠. 네,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 선포한 것인데 담대함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은 딱 어둠의 영들과 대적의 세력들 앞에 쫄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전쟁에서도 군사들이 겁을 먹어버리면은 아무리 병사가 많고 병력이 뛰어나도 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는 무리 앞에는 소수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담대하되 항상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다 버리시고 또 마음에 막 어두컴컴한 막 이렇게 습하고 끈끈한 그런 모든 감정들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항상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만 담대함으로 말하지 않고요, 지금 6절에서 항상 담대한데 8절에서 또 담대합니다. 8절을 보시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과 8절을 잘 보면 지금 6절은 몸 안에 거할 때 담대하죠. 근데 8절은 몸을 떠나는 것은 더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 살고 있을 때 담대한 것이고 8절은 죽음을 맞이할 때 더 담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보통 이제 사람이 아니죠. 정말 너무나 이런 이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었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저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도 담대한데 앞으로도 계속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선포하는 이가 그러니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울에게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네,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9절도 별표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담대함이 아까 내적인 우리들의 증거라고 말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들입니다. 담대함은 내 마음속에서 자기 주문처럼 그냥 나 담대할 거야, 나 담대, 이런 계속 되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표현이 있어요. 나타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도 기쁨으로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아울리치도 더 성실하고 더 자원해서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마치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만 조금 이렇게 멈추려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 다른 명제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랬어요? 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몸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대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삶,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어지는 삶이란 또 무엇일까? 한 구절만 또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12장 1절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일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내 아들과 오늘 먹고 죽으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것을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하죠. 선지자의 그때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잃으면 다 잃을 것 같은데라는 그 걱정, 그 염려, 그 조바심, 그것으로 참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예 버려버려 재물처럼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재물처럼 다 소각시켜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각오로 나아갈 때 주님은 더불어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